기도하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도김을 받고 쏟아지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명식에 드리는 것이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사상은 만들 수 있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목도하심으로 대장년 8월 마지막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5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공동대표신 박성원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서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지지한다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대장년 모든 우리 어른들이 국민들에게 주여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애국 운동을 통하여서도 또 어른으로서의 그 모든 가르침을 그리고 또 모든 모범을 보이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여 도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나이다. 이 모든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또 모든 일을 다 해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남이 느끼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또 신세대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주여 참된 이 나라 애국 운동을 또 펼쳐나가는데 모든 또 앞장서고 또 본이 되는 우리 어른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세우시는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켜 계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고 올라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찬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참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깊게 공부했지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대장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 대장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한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울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 성에서 시민으로 자라서 이 성에서 유대인의 철저한 생활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고 다행히 자신은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가정에서 태어나 그러한 특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스승인 가마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조상들의 그 엄격한 율법의 교훈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동족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 영국자보다 유대교에 아주 지나치게 믿어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얻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을 순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아주 심각한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에 쉽게 반응하는데 자신의 민족 유대인은 믿음이 더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주시고 구원주 되신 분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형으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하면서 참말이라고 한 것은 이 문제는 그만큼 자신에게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적응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밝혔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장점이나 주의를 근거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아이는 선택되었고 다른 아이는 선택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자녀는 축복을 받았고 나머지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대상을 고르실 때 장차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지는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지금까지 말한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었다.
둘째는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으로 이어지는데 그 선택에는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분의 약속의 순례자들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구속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나의 형제 곧 모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이 사랑의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랍니다. 아멘. 거친 기도를 내어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 대장년 예배에 참석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그 가정이 그리고 세계 땅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시간은 안상학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나눈다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한 5분, 10분 제가 새로운 분들을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좀 해서 우리가 한 4, 50분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이제 많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건강들 하시고요. 저희들이 임시총회를 오늘 1시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사실은 맨 처음 장로분들하고 목사님 출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들 그냥 우리가 뭐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전부 다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요. 다른 분들이 성도연합회를 따로 차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임시총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는 장로님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성도는 다 되는 걸로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지 알아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앞으로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서는데 우리가 이득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채라고 합니다. 양평에 경기도 양평, 예, 양평에 조그만 교회 장로로 있습니다. 예. 특별히 감사한 거는요. 우리 김광수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영수 훈련 때 가서 중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2인으로 이제 병원에 갔다가 며칠 전에 퇴원했는데 아주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환호성이라고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때 여기에 계신 분 다 보셨죠? 그때 노골탕이라고 그러는가 아마 그때 2인으로 해서 병원을 다니며 잘 한 것 같습니다. 재원이 먼저 만나는 게 정상으로 회복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사무총장 장로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버거적거리고 또 다시 새 출발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좀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식 이제 유익으로서 해서 할 일도 공부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아마 할 일을 좀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카톡이 올라오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우리 신앙 노선하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 그 보수 그 신앙 노선을 갖고 있으니까요. 좀 되게 마음에 좀 상처받지 마시고 그렇게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라라는 그 호국본 영화를 제가 한번 그 며칠 전에 한번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뭐랄까요 학생들한테 그 인성이라도 굉장히 좋고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2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내용이 6.25 때 참전 터키 분이 그때 고아를 갖다 그리고 잘 케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도 남자지만 제가 좀 울음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디박스쿨에서 이걸 다 판권을 사가지고요 교회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데요. 혹시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요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걸 다 많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어른들한테도 다시 한번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그런 아픔이 있는지 그런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라라는 영화를 우리가 6.25 교육용으로 보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유교에 대한 교육이 전교조를 통해서도 잘못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 아니면 상호 책임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육사에서도 5년간 6.25 전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서야 육사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영화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6.25는 남침이구나 하는 걸 눈물을 쏟으면서 이게 문화 정책인데 그런 것으로 알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 대장령에서 전국적으로 애국교회를 모집을 하면서 첫 번째 조건으로 아이라를 무료 상영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박스쿨에서 그 확보한 판권이 무료 판권이 돼서 그 입장료는 못 받아요. 하지만 그 기사 이렇게 영화 틀어주는 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다가 아일라 무료 상영이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일 수가 있고 일반 성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 무료 상영, 아일라 무료 상영, 아니면 영화 성경 일도 운동, 아니면 차별금지법 방지 활동 이런 거 강사 파견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내년 총선에 4월달 총선에 벌써 그 중국인 우마오단이라고 댓글 부대가 있어요. 댓글 부대가 얘네가 여러 조작부터 부정선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10만 사이버 전사 양성을 한다라고 그 선포를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거 김관진 장군님께서도 댓글 부대 때문에 지금 징역을 지금 2년이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사람당 한 아이들 갖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병, 사이버 용사 의병이 일어나야 돼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것이 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출산율 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대장면에서 그거에 대한 컨텐츠는 다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가 지금 6만 개가 되잖아요. 그 교회 중심으로 애국교회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실제로 이 시대의 방주가 될 수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다시 또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을 깨워내야 돼요. 사실은. 대형 교회들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소형 교회들 부흥을 위해서도 이런 애국교회를 모집을 하고 이 컨텐츠를 대장에서 내려주고 또 알리아를 통해서 스위코즈나 이런 걸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한 다음에 공문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박스쿨에다가도 이런 거를 추가해서 공문을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많을수록 좋죠. 교회에서 많아서 한 30명, 50명 소그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쪽에다 돈을 우리가 많이 지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안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영화를 하는데 자기들 그 정권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하겠습니다. 임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시킨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장로만 북한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또 기타 성도 모임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이 말이 없고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쳐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록에도 남겼습니다. 그거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누가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말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김일주 장로님이 오지 않았지만은 그분도 위임을 했어요. 우리한테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무사히 모든 다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놓으면요. 여기 몇 번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다시 조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대를 뭐 오늘 이 시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들의 뭐좀그 판단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서기 및 사무국장, 조직위원장, 전략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홍보위원장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죠? 여기까지 나와 있죠. 네, 요거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에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죠? 네, 비어 있고. 여기 이제 각 목사님들의 어떤 그 잘할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두 부서를 두었어요. 방송위원장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두었습니다. 이제 요거 또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놓기로 하겠습니다. 홍보위원장은 임덕근 목사를 이루고 지금 뭐 잘하고 계십니다, 홍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은 우리 한 목사님을 제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설명을 해줘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외 관계 여러 가지 이제 MOU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외에 어떤 역할이 있을 때는 같이 이제 그걸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저 제일 많이 알아. 한 목사님 제일 잘 알아. 내가 뭐 그런 거 하면 맞을 거예요. 오케이. 아주 적격입니다, 목사. 그래요? 여기 오케이. 조주민 목사님을 전략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적을 했는데 장로님이나 예, 전략위원장님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적 이유와 교회적 이슈를 조사 검토하여 각 위원장과 대응 방법을 모색하려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그때는 목사님 이런 거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우파 단체가 있지만 뭐 우리가 선수를 하고 우리가 그 바깥에 알리는 거예요. 이슈 파이팅 하는 그런데 거죠. 가서 뭐 네. 이제 우리가 교회 바로 세우기 또 이제 그 개혁하는 부서가 없나 아니 이게 교회하고 나랑 똑같이 다 하는 거죠. 전략이 그거야. 네.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직위원장을 김요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목사님 조직위원장은 조직 및 기획, 전에도 이 말씀드렸죠. 기획, 교육, 훈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며 또한 미래 전략 및 비전 수립과 빅텐트 구성 등을 위해 비전 전략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 제일 막강한 거네요. 이렇게 목사님들 볼 때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딸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거를 이렇게 뭐 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들도 기도하시는 저희도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정호영 목사님은 이거 내가 뭐 통과시켜야 되는 거 하겠어요. 방송위원장 정호영 목사하고 뭐 음향이나 방송 이쪽은 뭐 그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이 문제 음향 쪽이 잘하시고. 네, 그런 거 잘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김영원 목사는 아까 얘기하려더니 빨리 가려고 갔는데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거는 뭐 친화력이 있고 뭐 좀 우리 여기에 필요한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대장은 배가 운동이죠, 같다는 배가 운동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대장님이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영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원도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우리가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서림이 사무국장이라는 최목사하고는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저기 다 했으니까 다시 이제 워드만 해야지 뭐. 워드만 해가지고 오늘 바꾸면 되고 그럼 해가지고
갈인을 찍고 다 해야 되니까. 예,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그 개개인의 그 확답을 받고서 우리가 이제 임명장을 주면서 이제 정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요구고 일단 정가는 결정된 네. 거니까 정가는 네. 정관대로 그 정관 끝나고 이제 나중에 하실 분들한테 확답을 받고서 예, 예.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지난번에 영정 쓰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모든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놔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해 나가려면 뭔가 의결을 해야지 이 주고남모만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해보는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지난번에 브랜드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로 하시고 회원은 아까 말씀한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면 모두가 다 된다. 예. 단 2단만 빼고. 아, 예, 그렇군요. 그게 뭐 이제 성도 중에서도 유능하다 한번 하면 여기 인재로 발탁에 쓰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맡은 대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 이하의 부원을 또 필요하다면 영입해서 부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네, 그럼요. 그건요. 네. 그래야 이제 그 조직이 확장되는 거니까. 그 해외 선교에 관한 그런 조직이 없나요? 해외 선교? 해외 선교가 아까 저기 대회 거기서 해외까지 다 하시는 목사님. 한 목사님이 국내 해외 다 대회 그거는 정관을 이제 다시 만들어 줘보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위원장 이게 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 순서를 밟는 거예요. 순서를. 뭐 더 이 시간 말씀하시겠어요? 뭐 모임 시간을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도 그 한 이후에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내가 다 생각하고 있어. 일단 결성이 되면 거기서 내가 네, 그래. 대장년 기도 진지국 400군데를 목표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게 굉장히 비중이고 그죠? 비중이고 그것이 제일 크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몇 군데 한 열 몇 군데가 이제 기도 진직을 했어요. 그래 이게 정말로 운영하려면은 정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확실히 관리도 하고 주고받고 이러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시간도 돼야 되고 또 그쪽에 가지고 서로 애국 기도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가려면은 또 차량 문제도 이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정목정 목사님이죠. 거기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힘이 닿는 데로는 이거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래서 힘이 되는 대로 이걸 하나 둘 살려나가면은 대장년으로서는 그것도 대장년을 홍보도 하면서 대단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도 이걸 결성난 이후에 여기가 통과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해보겠고요. 대장년하고 설립 취지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반대하다는 걸 얼마든지 그러게 저희는요. 저희 뭐 교회는 저기 절대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기 하면서 또 자기 또 다른 시간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는 여기 올인을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알겠죠. 우리가 대장년도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 총선 4월 10일 총선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게 저번에는 D-Day는 저희가 목표는요. 내년에 대통령 총선에 어떻게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앞으로 논의고. 자, 나는요 기도의 위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대장년을 이해하고 기도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대장년 기도 후원이라는 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인원이 뭐 어느 되면 매주마다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가 넣어주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런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결정되면 다음 주에는요 임명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이것을 이끌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그 정도 하고 다음에는 준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